요한복음, 오늘은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인데요. 보시면은 6장 1절부터 15절까지 먼저 보시면은 오병이어의 표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적이 아니고 표적을 많이 사용합니다. 이제 그 표적을 사용해야 되는 그런 이유에 대해서 다 아실 것 같은데 솔직히 기적은 그 일어나는 사건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고요. 표적은 그 사건이 가리키고 있는 거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병이어의 표적이 일어날 때에 무리가 막 따라다니는데 참 마이크가 있는데 큰 소리로 예 할 뻔했습니다. 목이 아파가지고 네, 기억났습니다. 잘 들리시죠? 네. 그래서 큰 무리가 그 앞에 보시면 이게 네 번째 표적이에요. 처음에 첫 번째 표적이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는 사건, 첫 번째 표적이었고요. 그 다음에는 안전뱅이를 일으키시고 벙어리, 기머거리를 고치시는 사건들, 이런 표적들을 보여주면서 사람들이 이제 따르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분들이 이 표적을 보고 모여들었을 때에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재밌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 6장이요, 되게 도전적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요한복음 6장이 마치 한 1,000명이, 5,000명, 남자만 5,000명이 모였잖아요. 그래서 오병이의 기적을 보시면, 표적을 보시면은 남자만 5,000명, 그리고 거기에 같이 온 식구까지 있으면은 거의 2만 명을 저희들 잡습니다. 2만 명을 이제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그냥 물고기 5개와 떡 2개로 이제 먹이시고 12 광주리가 남는 그런 사건인데, 물론 이제 그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육체적인 음식을 주시는 분뿐 아니라 그게 이제 표적이었고요. 그 표적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가르치신 내용인데 22절부터 이제 쭉 23절부터 나오는데, 그 전체가, 그러니까는 1절, 그 6장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요, 6장 1절부터 15절까지는 그냥 무리를 다 부르신 장면이에요. 그래서 먹이시고 이제 육체적인 이제 배고픔을 이제 먼저 주시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그 다음에 거기서 당락을 정하십니다. 그 6장은요 되게 도전적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떻게 보시면은 말씀을 시작하시는데 많은 제자들이 떨어져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2명밖에 안 남아요. 그래서 6장이라는 게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이 모인 게 아니라 제자들이라고 늘 계속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무리가 나오긴 하지만 22절부터는 이 무리에서 이제 그 표적을 본 순간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예수님을 믿겠다고 결심한 제자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12명 외에요. 보면은 요한복음도 나중에 승천하실 때 보면은 승천하시기 전에 부활하시고 나서 12 사도들에게 보이셨지만 나머지는 후에는 500명의 제자들한테도 보이셨다, 이런 얘기가 나왔듯이 한 500명이 넘는, 그러니까 수천 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2만 명의 사람들 중에서 수천 명으로 줄어들긴 했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이제 나중에 또 저희들 보겠지만 다음날 그 오병이어 표적이 일어난 사건 이후에 다음날 이제 그 수천 명이 따라다니면서 또 예수님한테로 뭘 이렇게 보여주는데, 이때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표적, 떡을 주시는, 육체적인 떡을 주시는 예수님께서 이제는 자기 몸을 떡으로 주시는, 생명의 떡으로 주시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걸 딱 들었을 때에 제자들이 다 떠나요. 딱 12명만 남아요. 그게 요한복음 6장 사건입니다. 근데 나중에는 요한복음 나중에 보시면은 이제 12명 남은 제자들조차도, 사도들조차도 예수님을 다 버리고 떠납니다. 예, 그게 요한복음, 물론 복음서지만은 그 과정이에요. 근데 그 제자들이 떠나는데, 그래서 요한복음 6장은 그런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쫓는 제자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쫓는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이 먹을 거를 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만족을 채워주시기 때문에 그게 좋아서 기념품을 얻기 위해서 쫓아다니는 그런 사람인가. 근데 그런 제자들 중 안에서도 예수님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기념품을 얻고자 하는 그런 수준으로 쫓아다녔던 제자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의 떡에서 말씀을 하시니까 이제 거의 다 떨어져 나가고, 근데 표현이 참 재밌어요. 나중에 보여드리겠지만 예수님을 뒤로 하고 예수님을 버려두고 제갓길을 가는 이제 제자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12명이 딱 남는 모습이 나오는데, 하여튼 이때 표적을 보여주시고 이 표적 때문에 이 네 번째 표적이 일어나기 전에 많은 무리들이 쫓고, 이 3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사, 그렇죠?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이 마태복음 5장 1절에도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오르사 앉으시니, 예수님이 산에 올라서 거기 앉아서 뭘 하시겠습니까? 가르치시는 거예요. 근데 6월절이에요. 6월절 사건하고 예수님의 가르치심. 그러니까 6월절 날, 여러분 6월절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뭡니까? 어린 양. 그렇죠? 어린 양 가지고 뭘 했습니까? 그렇죠? 문설주하고 그 고기는 어떻게 했습니까? 안에서 출애굽기 보시면은요, 출애굽기를 보시면은 피는 문설주에 바르고 그 고기는 집 안에 들어가서 먹어야 됩니다. 그때 당시에는요, 태워서 없애는 게 아니었고요,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고 다 먹어야 돼요. 그것도 딱 준비하고, 나갈 거 준비하고, 고기는 먹고, 또 떡도 구워서 먹는데, 그래서 무교병입니다. 왜냐면은 유교병이면은 부풀러 오르고, 여러분들 이제 그게 이게 밀가루에다 부풀러 올리려면 그렇죠? 이스트 넣지요. 누룩 같은 거. 누룩 없는 게 무교병이거든요. 근데 그걸 넣고는 몇 시간 기다리나요? 주로. 그게 부풀어 올 때까지. 얼만큼 양을 넣는 거에 따라 빨리 올라오겠어요. 최소 6시간. 어떻게 잘 알아요? 해봤나 보네. 최소 몇 시간이요? 6시간. 6시간. 그러니까 양이 많으면, 권사님 말씀대로 양이 많아 보이면 밤새도록. 근데 이렇게 그럴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밀가루 그냥 이스트 안 넣고 밀가루 반죽해서 그냥 구워서 먹어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되게 얇게 무슨 비스켓 같이 과자 같이 나왔을 거예요. 그렇죠? 그게 무교병입니다. 왜냐하면 급하니까. 하여튼 고기 먹었어요. 그때 6월절 날 고기와 떡을 먹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생명의 떡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 날 예수님이 떡과 고기를 주시면서, 육체적인 거는 그냥 표적이고 사인이고,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당신 몸을 어린 양같이 주시는 그런 걸 하시는데, 이때 5절에 보시면은 가르치시고 나서 생략됐어요. 가르치시고 얼마나 가르치셨는지 모르겠어요. 아침 일찍부터 모여서 아침 건너뛰고 점심 굶고 저녁 좀 됐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 모인 사람들이 얼마나 배고프겠습니까? 그래도 열정이 대단한 것 같아요. 이 사람들 이렇게 굶으면서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거 보면, 그렇죠? 어느 정도는 제자들의 모습이, 그렇죠,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서 큰 무리가 오는 것을 보시고 이제 있는 걸 보시고 했을 때에 빌립에게 물어보십니다.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게 할까? 여기는 막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 다른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보면은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배가 고프잖아요. 그러니까는 먹을 거를 줘야겠다 해가지고 이제 빌립한테 물어봅니다. 여기서 질문 드리면, 하필이면 그 많은 제자, 12제자 아니면 수천 명의 제자 중에 왜 빌립에게 물어보셨을까? 그렇죠? 6절에 보면 빌립을 시험하시기 위해 했는데, 그러면 왜 베드로는요? 요한은요? 이 요한복음인데 요한이 적었을 때 요한은 왜 시험 안 하시고, 베드로는 시험 안 하시고, 왜 야고보는 시험 안 하시고, 왜 하필이면 그 12명 많은 제자들 중에 빌립에게 말씀을 물어보셨을까? 빌립이 옆에 있었나? 저는 모르겠습니다. 빌립이 옆에, 그럴 수도 있네요. 근데 왜 하필이면은 그 빌립이 오른쪽에 있었든 왼쪽에 있었든 간에 상관없이 다른 한편에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누군가가. 근데 그 사람한테는 안 물어보고 왜 하필이면 빌립일까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돈 관리해서. 돈 관리는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빌립이 예. 나중에 들어와서. 빌립이 나중에 들어와서 예, 어떻게 그거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어렵게 가르치나요? 빌립이요. 그렇게 따지면 나중에 이제 도마가 더 의심하는데, 예, 그렇죠.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빌립이야. 좀 빌릴 수 있지. 빌릴 수 있기 때문에 빌립에게 이런 예, 정답은 아니지만 이런 명답이 쉽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빌립이 빌립이 그 지역 출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제일 잘 알아요. 어디에 가면은 상점이 있고 여기서 보시면 예수님이 샌디에고에서 계시다가 거기 출신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빌립이 타코마 출신이에요. 그럼 타코마 오셔서 가르치셨는데, 야 빌립아, 야 타코마 음식점 어디가 잘하니? 그거예요. 예. 어렵게 그러니까 그러지 않나요? 어디서 손님이 오시면 페드로웨이 같은 데 가면은 집사님, 장로님 여기 페드로웨이 잘하는 음식점 어디예요? 그러면은 여쭤보시잖아요. 거기 사시니까. 그겁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이 지역 출신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물론 시험 하시는 거예요. 시험 하시지만 빌립이 이 지역 출신이니까 어떻게 얘기하는지 했을 때에 빌립이 하는 말이 예, 아무리 8개월치의 월급을, 그렇죠. 8개월치의 월급을 다 모아서 그 돈으로 사도 이 많은 사람 다 먹일 수가 없습니다. 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이제 안드레가 이제 여기 보면은 예수님 여기 어린아이가 이제 도시락 같이 싸운 거 있는데 그 물고기 5마리, 떡 2마리가 있는데 2개가 있는데 이걸로 어떻게 뭘 할까요? 이럴 때 예수님 가져와라. 그리고 축사하시고 떼어줘라. 그래서 마음껏 먹고 배불리 먹고도 12강주리가 남은 겁니다. 그렇죠? 여기서 왜 12강주리가 남았을까요? 그렇죠. 제자가 12이니까요. 예, 맞습니다. 예. 이게 지금 뭐 속는 느낌이 드시나요? 예. 그래서 때 이제 예수님이 이제 오병이의 표적을 딱 하고 나십니다. 잘렸네요. 그런데 거기 보시면은 이제 14절, 15절 보시면은 딱 먹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선지자다. 이분이 그렇죠. 14절에 선지자다 하고 1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시는 줄 알고 이제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십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분들이 메시아, 그때 당시에 메시아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이러면은 이때 당시에 기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말론적인 신앙이 뭐였냐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우리를 이 로마의 섭정에서 구해내서 우리를 이 땅에서 배불리 평화스럽게 아주 부유한 그런 옛날에 솔로몬이 만들었던 그런 나라와 같은 나라를 만들면서 우리를 그렇게 살게 해줄 것이다 라는 그런 어떤 기대라고 그럴까요? 희망이라고 그럴까요? 신앙이라고 그럴까요? 그게 있었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 수만 명을 오병이어로 딱 먹이시니까 이분이 우리한테 말씀하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구나, 선지자구나, 모세와 같은, 그렇죠? 근데 여기서 선지자라 하는 이유가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신명기에 보시면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후에 나타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그랬을 때에 모세에게 주셨던 하나님께서 모세와 너와 같은 선지자가 후에 나타나리라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한 이유가 뭐냐? 이 광야에서 우리에게 물고기와 떡으로 배불리 먹게 해준 겁니다. 근데 딱 봤을 때 선지자라면 그렇게 해야 돼요. 왜? 모세가 광야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죠. 만나가 오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 나중에 요한복음 보시면 사람들이 질문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와 이렇게 먹었는데 그때 예수님이 그것도 모세가 준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이 사람들이 오병이어에게 기적이 딱 나타나니까 모세가 번뜩 생각이 나고 모세에게 주셨던 선지자의 약속이 번뜩 생각이 나서 이 사람이다 하게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왕으로 삼으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발랑군의 수장으로. 그래서 로마를 바로 쳐서 들어가서 독립을 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랬을 때에 여기서는 이제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다 그랬는데 이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마가복음도 이렇게 나오긴 합니다. 근데 마태복음 14장 22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똑같은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이렇게 하세요. 마태복음은. 요한복음은 이걸 어떤 이유가 있어서 생략을 했지만 마태복음 내용도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소개를 드리는데요. 먼저 예수님께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기 전에 즉시 제자들을 재촉해서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십니다. 먼저 가게 하세요. 예. 왜 그랬을까요? 즉시. 제가 빨간 걸로 해드렸죠. 즉시. 재촉해서. 그러니까 그 어떤 지금 상황이냐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딱 보고 나서는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붙잡아서 왕으로 삼자. 그리고 막 모의를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아시고는 이거 아니다 해가지고 제자들을 빨리 빨리 가 빨리 배 타고 건너편을 건너가 내가 이 사람들 해산시키고 산으로 나는 가서 기도하고 너희들한테 갈게 그겁니다. 그러면 왜 제자들을 당신이 먼저 피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즉시 재촉해서 빨리 이렇게 떠나게 하셨을까? 제자들이 유혹에 빠질까? 그렇죠. 제자들이 유혹에 빠질까봐. 아직까지는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어떤 메시아인지를 몰랐습니다. 똑같이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들도 다 이분이 정치적인 메시아다, 우리를 로마에서 해방해 주실 분이다라고 이 제자들도 안 거예요. 그랬을 때에 다른 사람들이 왁 하면은 제자들이 거기 동조하거든요. 예, 그래서 예수님 왕이 되시고 그러면 예수님 왕이 되시면 나는 국무부 장관, 나는 국방부 장관, 나는 재무부, 가룟 유다는 재무부 장관, 베드로는 국무장관, 뭐 누구 야고보는 무슨 장관 이렇게 쫙 12부서를 이미 자기네들이 생각을 다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길에서 싸웠잖아요. 그러다가 베드로가 나는 국무장관이야 이러니까 옆에서 누가 아니야 내가 할 거야 이러면 막 싸우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마가복음에 그런 거예요. 자기네들이 이미 다 무슨 12부서로 인해서 재무부 장관, 국무장관, 국방부 장관, 내무부 장관 다 해놓은 거예요. 그랬을 때 무리들이 했을 때 동조해서 할까봐 예수님이 먼저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제자들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예. 그리고 당신도 먼저 산으로 혼자 들어가셔서 이제 기도하시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줄기가 다 그래요. 육신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모였던 수만 명의 사람이나 12명의 제자들이나 똑같이 눈에 보이는 걸 먼저 선택했어요. 먼저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계시는데 그랬을 때 기도하시고 나서 이제 그걸 보여주시는 게 12명에게 보여주십니다. 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육적인 것을 채워주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다루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거를 어떻게 보여주셨냐? 물 위를 걸으십니다. 물 위를 걸으시는 그 장면을 6장 16절에서 21절까지 보여주시는데 특별히 18절, 19절, 20절에 보시면은 파도가 불고 막 하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저도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이 갈릴리 바다를. 근데 태풍이 불면은요 바람이 엄청나게 세요. 예. 혹시 갔다 오신 분 계세요? 예, 갈릴리 그 태풍 불 때. 태풍 불 때는 나중에 태풍 불 때 한번 보셔가지고 한번 가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왜 제자들이 무서워했는지를 저희가 현장 체험을 했으면 근데 어떤 분이 갔다 오신 동영상을 봤는데 바람이 되게 세게 부는 거예요. 이게 서 있지를 못해요. 너무 세게 불어서.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것도 바다 그 배 위에서 갈릴리 호수입니다. 근데 호수는 너무 커가지고 바다로 부르는데
이제 그게 왔다 갔다 하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 오십니다. 그게 이제 위에 있는 거죠. 육적인 거 상황 위에 있는 겁니다. 걸어 다니는 거지 저희가 그 안에서 끌려다니는 사람은 아닙니다. 예, 바다에 끌려다니는 사람은 아니고 위에 밟아서 발로 밟아서 걸어 다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만 보고 나는데 여기서는 이제 없지만은 이제 다른 복음서에서는 무슨 사건이 여기서 또 일어납니까? 그렇죠. 베드로가 오시는 예수님 보고는 당신이 진짜 예수님이거든 나도 걷게 해주십시오. 그랬을 때 와라 이럽니다. 그랬을 때 베드로가 걸어요. 근데 얼마 안 있다가 빠져버립니다. 예. 걸을 수 있었던 원인은 뭡니까? 그렇죠. 예수님만을 바라봤기 때문에. 근데 빠진 이유는요. 두 개 다 본 겁니다. 예. 빠질 때는 파도를 봤기 때문에. 예. 파도를 봤기 때문에 빠진 거예요. 예수님만 봤을 때는 걸었습니다. 근데 파도 봤을 때는 빠졌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건져주시면서 의심이 왜 이렇게 많아? 그러면서 왜 파도는 보고 난리야? 왜 한눈은 팔고 난리야? 그거예요. 예. 한눈 파는 게 그렇게 위험해요. 저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예수님 그렇게 오병이의 기적을 뭐냐 표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한 곳만 봐라. 여러분들 XCC 있는데 쭉 I5 타고 쭉 가시다가 132번에서 나오셔야 이제 저희 일로 빠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처음 오시는 길에서 132번 쭉 얼마 안 있으면 한 0.5마일만 가면은 빠져야지 하고 가야 되는데 한눈 판 사이에 딱 보니까 지나쳐버려. 예, 그런 경험 하신 적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돌아가야죠. 시간 낭비, 기름 낭비, 다 낭비해요. 그러니까 한눈 팔면 그래요. 근데 세상 일도 그러는데 이 영적인 싸움은요, 진짜 한눈 판 사이에 사고 납니다. 예. 이게 운전을 하는데 많이 느껴요. 저는 1초 딱 한눈 팠는데 갑자기 안 보이던 차가 싹 들어와 버리면 이게 반응이 늦어지니까 부딪히는 거예요. 그렇죠? 영적 싸움도 똑같습니다. 예. 1초, 1, 2초 정도 한눈 판다고 무슨 내 신앙생활에 무슨 그게 생길까? 예, 생깁니다. 예. 사고 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베드로도 한눈을 팔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바라보고 전진을 했었어야 돼야 됐는데 그래야지 세상 위를 이제 파도 위를 걸을 수 있는데 예수님을 안 보고 한눈 팔고 파도를 보는 순간 빠져버리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건져주시고 이제 다른 제자들에게는 이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잠잠케 하시는 이제 하나님이심을 요한복음은 이제 저희 복음서들은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랬을 때에 이제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그런 기적과 파도 위를 걸으시는 장면, 그런 표적도 5번째 표적으로 저희들 보여주셨고요. 그리고 가르치십니다. 이제부터 표적 후 이 표적이요, 이 표적 두 개가 오병이어의 표적과 물 위를 걸으신 표적이 22절부터 66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위해서 존재한 겁니다. 그 표적을 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제 가르치는데 이것 때문에 시험에 들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떠나갑니다. 교회 안에서요, 예수님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이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니면 교회에 출석은 하고 있지만, 이 예수님의 거기에 시험에 드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예수님을 잘 모르는 경우도 있고, 예수님이 너무 부담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성장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어떤 내용을 가르치시는지 예수님의 시험에 드는 게 여러분들이 저한테 시험에 드는 거는 나중에 회복될 수 있습니다. 네요. 예수님한테 시험에 드시면은요 이거는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시험에 안 드시게 왜냐면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나 때문에 시험에 안 드는 자가 복이 있다. 제가 그렇게 이제 좀 말기한 건데 예수님이 시험에 든다고 말씀 안 하셨지만 나로 인해 그죠? 넘어지지 않으면 그게 시험에 드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그리고 나서 다음 날이 됩니다. 다음 날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또 쫓아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진짜 얘기하는데 예,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이 그런 표적을 봤기 때문에 더 나를 찾는 것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그렇죠? 배가 그 배부르고 등 따시니까 그게 좋아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인자가 이제 사람의 아들 예수님을 가리키시잖아요. 그때 그들이 묻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일이 나와요. 아까 설교 시간에 이제 하나님의 일이 교회의 일과 다르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요즘에는 하나님의 일과 교회의 일이 너무 다른 것 같아요. 예. 그럼 여기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서 썩을 것을 위해서, 썩을 양식을 위해서, 눈에 보이는 것을 위해서 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해서 해라. 일을 해라. 이렇게 하십니다. 이러면서 하나님의 일을 해라. 그것이 이제 영생도록 하는 양식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희들이 육신의 일을 열심히 하시는 거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육신을 건강해야 그렇죠. 또 건강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일도 못 하니까요. 예. 그런데 그 똑같이 영적에서도 건강하셔야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일이 뭐냐 그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뭐 하는 것이요? 그렇죠.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예. 교회 일하고 다르죠. 예. 교회 일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예수님을 믿는 것 없이 할 수 있습니다. 교회 일은. 예.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요. 예수님을 믿는 것 없이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는 것 자체가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연결이 안 되시죠? 믿는 게 어떻게 일이 되지?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데 우리는 일을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닌데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의 이 일이 이제 믿음과 이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조금 사이즈가 이상해졌네요. 그래도 괜찮으시죠? 예. 보시면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그래서 물어봅니까? 인자 여기서는 일단은 알았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거 그랬을 때 사람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앞에 있는 예수님이시구나. 그러면 그를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데 그러면은 무엇을 믿습니까? 그게 그렇죠. 당신을 믿도록 행하는 표적이 뭡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는 일은 뭡니까? 믿는 게 일이라는데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생명을 주는 것이고 그들이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했을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일은 먹는 겁니다. 믿음은 먹는 겁니다. 그렇죠? 저희가 아까 떡 드셨죠? 예. 그 예수님의 몸을 먹는 겁니다. 그래서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터여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게 요한복음 4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랑 같은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 사마리아 여인한테 생명의 생수의 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랬을 때 그 물도 주십시오. 그랬을 때 너가 봤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똑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떡을 주십시오. 생명을 주는 떡을 주십시오. 그랬을 때 그 떡이 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랬을 때 먹는데 그럼 먹는다는 게 또 뭡니까? 그렇죠? 이것이 이제 37절부터 40절까지 제가 이렇게 색깔별로 해드렸습니다. 빨간색은 다 똑같은 의미입니다. 빨간색은 다 똑같은 의미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나 내게 주신 자 중에 그리고 아들을 보고 믿는 자가 다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주신 자가 바로 예수님을 믿는 자고 그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자고 그겁니다. 그리고 내게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라는 것 말씀이 영생을 얻는 하고 똑같은 의미고요. 그 다음에 빨간 걸로 되어 있는
초록색, 녹색으로 돼 있는 게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다.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부활에 관한 말씀, 그렇죠? 그랬을 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예수님께서 다 내게로 올 것이고 결코 내쫓지 않고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는 것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믿음은요 정지에 있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구원은 새로운 생명은 은혜로 받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공로로 구원받을 수가 절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이건 거짓말입니다. 어느 누가 와서 열심히 사시고 열심히 착하게 사시고 예수님처럼 사셔야 구원받습니다. 천국에 갑니다. 라고 하면 그건 거짓말입니다. 잘 분별하셔야 돼요. 예. 어느 목사님이 와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열심히 교회를 열심히 하셔야 천국에 들어갑니다. 하면 그건 거짓말입니다. 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천국에 들어갑니다. 예, 그렇죠. 근데 그러면은 예수님처럼 사는 이유는 뭡니까? 그랬을 때에 그거는 당연합니다. 예.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처음에 구원받기 전에 그렇죠? 왜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로만 될 수밖에 없는지. 예. 구원받기 전에 저희들의 상태는 어땠습니까, 여러분? 왜 구원이 필요합니까? 죽었으니까. 앞에 이제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한데 그래도 확실하게 여러분 기억에 남기 위해서 제가 지금 갑자기 심장마비가 와서 죽습니다. 근데 나보고 여러분들이 목사님 일어나세요. 빨리 일어나요. 그러면 제가 일어납니까? 못 일어나죠. 왜요? 죽었으니까. 똑같은 거예요. 구원받기 전에는요. 저희가 다 죽었기 때문에 공로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사십시오. 죽어 있는데 뭘 합니까? 어떻게 선한 일을 하고, 어떻게 말씀을 하고, 기도를 하고, 죽어 있는데, 심장이 멎어 있는데, 어떻게 기도를 하고, 어떻게 걸어 다니고, 어떻게 봉사를 하고, 어떻게 뭘 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겁니다. 그렇죠? 그랬을 때에, 죽어 있으면은, 심장이 멎었으면은,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예, CPR 하시든지 아니면은 911 불러가지고 예 병원으로 데려가 주셔야죠. 예, 일단은 예. 그래서 그렇다는 의미는 뭡니까? 제가 살 수 있는 방법은 나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밖에서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전화를 해주시든 CPR을 하시든 죽어 있는 내가 제 자신이 제 심장을 가지고 CPR 할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구원이라는 게 은혜로 되는 겁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전적인 죽으심과 도우심으로 사는 거예요. 예, 살아있으면 그러면 심장이 뛰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살아있다는 것이 뭡니까? 이 사람이 제가 심장이 멎어서 죽어 있는데 누군가가 와서 진짜 아무 대가 없이 심장 수술을 해줬어요. 그게 은혜예요. 예수님의 심장을 주신 겁니다. 그렇죠? 아무 대가 없이. 살았습니다. 그러면은 살았다는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네? 여러분, 전 누워 있어요. 누워 있어요. 병원에 누워 있어요. 가만히 있어요. 근데 딱 보면은 죽어 있는 것 같아. 근데 제가 살아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심장이 뜁니다. 아무리 여러분 누워 있고 눈을 감고 죽은 것 같이 보인다 해도 살아있으면 뭐가 뛰죠? 심장이 뛰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심장이 뛰는 겁니다. 예. 심장은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하시는 겁니까?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심장아, 고생했어. 좀 쉬어. 네, 좀 쉬어. 그렇게 할 수 있는 분. 그렇게 할 수. 좀 빨리 뛰기는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막 운동하다 보면 심장이 막 뛰어요. 죄송하지만 이제 웃긴 얘기 하나 해드리려고 그러는데 제가 몇 주 전에 저희 오신 분도 계실 거예요. 저희 작년인가 재작년에 방문해 주셨는데
미국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알렌 이글 목사님이라고. 네, 뭐 이글 목사님과 사모님이 오셨는데 저번 달이죠. 6월 달에 사모님이 돌아가셨어요. 암으로. 근데 그 장례식에 그 사모님이 목사님이랑 이제 설교를 좀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설교를 했거든요. 했는데 처음으로 장례식 예배 설교는 처음이에요. 제가 목사가 된 지 꽤 되는데. 그리고 영어로 백인들 앞에서 그 200명이 가까운 백인들 앞에서 영어로 설교한 것도 처음이에요. 앉아 있는데 심장이 얼마나 뛰는지. 제가 저희 아이들이 생일 선물이라고 작년에 애플워치를 사줬어요. 애플워치가 urgent. call 911, call 911. 심장이 140, 150으로 뛰는 거예요. 제가 너무 긴장이 해가지고 심장 소리가 다 들려. 그래서 자꾸 부쩍 저 울리는 거예요. 빨리 병원 가라고. 가만히 있어봐. 심장 하나 내지 마. 예, 웃긴 얘기. 죄송합니다. 내가 부서뜨린 것 같은데. 약이 없는 것 같네요. 나갔네요. 지금 저 됐습니다.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심장이 그렇게 이제 좀 어느 정도 더 뛰기는 할 수 있어요. 보통 한 90이나 100 정도 뛴다면 40이나 50으로 이렇게 운동해서 할 수 있는데 멈추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완전히 멈춘다든지 뭐 200으로 뛰게 하든지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장은 저절로 이제 나의 의지와 나의 어떤 노력에 상관없이 뛰는 게 심장입니다. 그것만 봐도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네. 나의 심장이 뛰고 있다는 거. 예. 근데 나의 심장이 뛰고 있으면 살아있기 때문에 이제 정신이 돌아왔습니다. 정신이 돌아왔으면 여러분 가만히 심장은 막 뛰고 있고 이제 정신이 돌아왔어요. 근데 계속 침대에만 누워 있을 수 있습니까? 예. 왜 이렇게 침대에만 누워 있을 수가 없습니까, 여러분? 살아있으니까. 그렇죠. 좀 있으셔서 정답 딩동댕. 좀이 뭐.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살아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살아 있는데 안 움직이면은요 움직이고 싶어가지고 움직이고 싶어가지고 가만히 못 있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데가 막 안 움직이니까 간질간질하고 쑤시는 거예요. 움직이고 싶어서. 모르겠어요. 점이 뭔지 모르겠어요. 뭐지요? 점은 어디죠? 그거는 모르는 건데 그냥 옛날 우리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거예요. 살아 있습니다. 심장이 뛰게 하는 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은혜예요. 예, 심장이 뛰는 거는 은혜예요. 근데 심장이 뛰기 때문에 좀이 쑤셔서 가만히 못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삶으로 살아나가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살아있다면은 신앙이 살아있다면 믿음이 있다면은 심장이 뛰는 거는 구원받은 자는 은혜입니다. 그렇죠? 마음대로 우리가 조정을 못 해요. 그건 진짜 전적인 하나님 주권에 의해서 주시는 은혜인데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아나갈 수 있는 겁니다. 안 그러면 좀이 쑤셔가지고 가만히 못 있는 거예요. 살아있다면.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일을 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겁니다. 그게 내 이름이 나오고 나의 의지가 나오고 그럴 땐 그건 교회의 일이 돼요. 교회 일을 하면은 시험에 듭니다. 교회 일을 하면 상처를 받습니다. 그건 100% 그렇습니다. 교회 일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하십시오. 교회 일 하면은 100% 언젠가는 지치고요. 언젠가는 시험에 듭니다. 근데 하나님의 일은 항상 기뻐요. 항상 감사하고 다른 사람이 알아주든 말든 상관 안 하고요. 우리 하나님이 나를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산다는 거. 야고보서가 말하는 거는 살아있는 믿음, 죽은 믿음이 뭐냐? 살아있는 믿음이 뭐냐? 이랬을 때 그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심장이 뛰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좀이 쑤시고 가만히 있으면은
가만히 있으면 또 등에 그 뭐 생기잖아요. 그렇죠? 뭐 욕창? 예, 욕창이 생깁니다. 그렇죠? 살아있는데 그냥 살아있는데 이상하게 살아있는데 가만히 누워있으면 욕창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렇죠? 움직이질 않아. 예, 움직이지 않으니까. 그냥 죽은 시체는 썩지요. 뭐, 예, 그게 욕창이긴 하겠지만은. 그래서 그런 거를 가만히 있으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데, 구원받았는데, 예수님의 심장을 받아서 그 심장이 뛰고 있는데, 가만히 있으면은요, 저희들의 신앙에 욕창이 생겨요. 그리고 좀이 쑤셔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365일 집안에만 계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 365일 살아있는데 가만히 있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답답하잖아요. 예,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나가게 되고 하게 되고 운동하게 되고 그러잖아요. 그게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의 떡을 먹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은 생명의 떡과 생명의 물을 마시는 자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밖에 없다. 점이 쑤셔서 가만히 있지 못할걸? 그거예요. 예, 나를 믿으면 내가 가만히 있으라고 그래도 가만히 있지 못할걸? 그 얘기예요. 예, 그거 당연한 거지. 뭐 살아있는 사람이 뛰어다니는 거, 운동하는 거, 뭐 사람 만나고 그러는 거 당연한 거지. 그걸 뭐 이상하게 생각하고 그걸 힘들어하고 예, 안 그러시잖아요. 그렇죠? 그겁니다. 그랬을 때 근데 문제는 진짜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예수님을 아무나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께로 아무나 가는 게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똑같은 말을 65절에서도 하시는데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시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근데 이끌지 아니하시면은 그게 무슨 의미인가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근데 이게 너무 재밌는 게 이게 요한복음 21장 똑같은 단어가 나와요. 이끌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예수님께로 이끌지 아니하시면 예수님께로 올 수 없다라는 의미가 이끌지 아니하시면 예수를 못 믿는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이끄신다라는 의미가 뭐냐 그랬을 때에 요한복음 21장에 보시면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고기 잡고 있는 베드로를 찾아가십니다. 그리고는 똑같이 처음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시듯이 그렇게 부르시는데 어떻게 하시냐면은 고기 잡았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못 잡았습니다. 그랬을 때 우편에 해라 그랬을 때 우편에 딱 던지니까 몇 마리가 잡혔습니까? 150마리가 잡혀요. 그랬을 때 그 표현이 뭐냐면 그 베드로가 150마리를 한 마리도 놓치지 않고 다 그물에서 끌어올립니다. 그때 그 표현이요. 그물을 끌어올리는 거. 고기가 가득 찬 그물을 끌어올린다라는 그 단어가 여기 이끈다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물에 들어가 있는 여러분들을 끌어내시는 형태예요. 그걸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한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나오는 모습이요. 우리가 막 도망치려고 하는 우리를 딱 잡아가지고 이끌어가지고 예수님한테 보내시는 거. 그물에 딱 잡혔어요. 그럼 고기들이 어떻게 합니까? 도망가려고 막 반대쪽으로 위쪽으로 어부들이 베드로가 막 끄집어 옮길 때에 고기는 밖으로 나가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물에 갇혔기 때문에 끄집어 올림을 당하잖아요. 그게 여기서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면은 아무도 예수님께로 올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물 안에 갇혀버리신 분이에요. 좋든 나쁘든. 그게 어떤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들 끄집어내셔서 예수님 앞으로 딱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지.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믿고 싶어서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억지로 여기에 나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걸 여기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배우게 하십니다.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이제부터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성경 공부하잖아요. 그렇죠? 하나하나. 여러분 이 똑같은 말씀이지만 내년에 또 한번 똑같이 하면은 또 다르게 이해가 됩니다.
또 몰랐던 게 생각이 나고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매년 뭐 저희들이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하늘에서 내려온 떡, 그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서의 생명이 없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리리다.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떡과 이제 물 하면서 살과 피 있죠. 정리하면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보면은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고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 이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살과 피가 나옵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먹어야 돼요.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이것 때문에 초대 교회에서는 로마 사람들이 헬라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식인종으로 봤어요. 이게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저 사람들은 매일 예배할 때마다 어린아이를 잡아가지고 먹는다. 예, 사람을 잡아먹는다. 이렇게 그래서 핍박이 더 심했어요. 예, 오해를 해가지고. 하여튼 그랬을 때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먹는다는 게 뭡니까? 예, 성찬식. 예. 근데 왜 성찬식을 하라 하십니까? 왜 그걸 기념하라 하십니까? 옛말에 우리나라 말에 너무 비슷한 말이 있어요. 예. 이거 하면 너에게 다 살과 피가 돼. 피와 살이 돼. 순서가 예, 피와 살이 돼.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거 열심히 공부해. 그러면 지금 노력해. 그러면 지금 하는 게 지금은 모르겠지만 나 하다 보면 그게 다 너희한테 피와 살이 돼.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앞으로 좋은 일, 영양분이 있다는 거. 그렇죠? 예. 음식을 제가 물을 마시고 그 다음에 음식을 먹으면 그게 피와 살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피와 그 음식이 들어가서 내 피와 내 살이 된다는 의미는 무슨 의미입니까? 그 음식이 나와 그렇죠?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배우는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말씀을 잘 지금 이해를 하시면 나중에 피와 살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 말씀이 나에게 내 것으로 완전히 만드는 거예요. 내 몸에 완전히 흡수되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는 것이 예수님이 나에게 피와 살이 되시는 겁니다. 그 말은 예수님과 나는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예, 그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예, 소화가 돼야 돼요. 예. 그랬을 때에 여기 파란 책을 뭐라 그럽니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수근수근되고 그랬을 때에 제자들이 막 말씀드리고 그때 그 말씀 듣고는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 말이 여기 좀 했는데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 그겁니다. 그의 제자 중에서 예수님을 뒤로 하고 등을 돌려버린 거예요. 등을 돌려버리고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는 예수 못 믿는다. 예. 모든 거 어떻게 예수님하고 하나가 돼?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사람인데 나보고 십자가 지라고 안 돼. 그래. 예. 예수님이 살과 피조차도 십자가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죽으시는을 또 표현하는데 그 죽으심이 십자가인데 어떻게 보면 십자가를 우리 몸에 지는 내 몸을 만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가복음 8장에서 예수님을 따라오기 위해서는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 십자가를 지는 거. 그러니까 거기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베드로가 처음에는 예수님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보셨을 때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되게 좋으셔가지고 베드로야 축복을 해주시잖아요. 이거를 알게 하신 이는 너가 아니고 너의 조상도 아니고 너의 육체도 아니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고 성령이고 너가 복되고 너의 이름을 베드로라 하고 반석이라 하고 너를 이렇게 교회의 키를 열쇠를 주겠다 뭐 이렇게 막 축복을 하시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변덕스럽게 사탄아 물러가라 뭐 그러시거든요. 베드로한테. 왜? 베드로가 이제 됐다 싶으니까 이제 예수님이 딱 그런 고백을 하는 베드로를 듣고는 이제 이 제자들이 수준이 됐다. 그래서 십자가에 대해서 얘기를 딱 하시니까 베드로가 안 됩니다. 못 갑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랬을 때 사단아 내 뒤로 돌아서라. 그 말이 똑같은 말이에요.
그 사장에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시험 받으실 때 사단이 나한테 경배하라 이거 다 줄게. 그거랑 똑같은 말이에요. 왜냐? 쉬운 길로 가. 쉽게 예수 믿고 쉽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어. 그게 사탄의 유혹입니다. 그런 길은 없습니다. 그런 길은 절대 없습니다. 거짓말입니다. 그거는. 그랬을 때 예수님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서라 그런 거예요. 똑같은 거 베드로가 잡았을 때에 제자들이 떠날 때에 쉽게 예수 믿는 줄 알았는데 예수 믿으면 등 따시고 배부를 줄 알았는데 고생길이 험한 거예요. 왜? 십자가를 지라고 그러니 나보고 돈이 없지 가오가 없습니까? 근데 그 가오까지 버리래요. 돈도 없는데 가오까지 버리래요. 그러니까 예수 믿기 싫은 거예요. 내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이러면서 예수 믿는다. 버리고 용감하게 이제 지옥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랬을 때 이제 베드로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근데 저희 교회는요 십자가입니다. 오직 그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진짜 너무너무 죄송한데 다른 길이 있으면 알려드릴게요. 근데 다른 길이 없어요. 예, 아무리 제가 1989년부터 성경을 공부를 했거든요. 예, 근데 지금까지 하면서 다른 길이 없더라고요. 오직 예수님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밖에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예.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아까 여기서 말씀드린 것 같이 하나님의 이끄심 없이는 또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믿어진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어쩔 수 없습니다. 예, too bad. 하나님이 억지로 이렇게 끄집어 내셔서 예수 믿게 하신 거에는 여러분 감사하시든 불평하시는 거 하나님한테 하십시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건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예,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들도 가려느냐 이랬을 때 베드로가 이때는 뭐라 그럽니까? 생명의 말씀이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으니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그거예요. 한 길밖에 없는데 이 길밖에 없는데 제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이 여운을 남기십니다. 내가 12명을 택하지 않았느냐? 근데 한 사람은 마귀다. 가룟 유다를 가리키는. 예. 흔히 저희가 이제 농담으로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의 목회는 실패다. 예수님의 목회는 왜냐? 12명이라고 그 엘리트 중에 다른 사람 다 떠나고 12명밖에 안 남았는데 12명 데리시고 또 이렇게 고생 같이 자고 먹고 훈련시키셨는데 결국에는 제자한테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시고 그 다음에 11명한테 다 밟아다 죽으실 때 십자가 밑에 남아있던 제자들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다 도망갔어요. 예, 다 발반당했어요. 예. 그렇지만 여기 보시면은 예수님이 미리 아셨습니다. 누가 나를 배반할지 어떻게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힐지 아시면서도 발을 미셨어요. 찍으라고. 왜?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들 살리시려고. 예.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임을 요한복음에서 밝혀주고 계십니다. 예.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예. 계속해서 이제 요한복음 보면서 더 은혜를 살펴봤으면 좋겠고, 혹시 질문 있으세요? 예, 강사님. 정말 몰라서 그랬는데요. 예. 예수님의 하나가 되면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가 되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우리 어떻게 하나가 된다는 게요. 예수님을 쉽게 말씀드리면 그거예요. 이제 예수님을 닮는 건데, 예수님을 닮는다 그게 뭐냐면은 창세기 1장에 보시면 타락하기 전에 저희가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그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예. 그걸 이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 회복이 이제 저희가 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는 그 회복이 뭐냐면은 창세기 1장 28절, 저는 이제 구체적으로 창세기 1장 28절이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예, 다스리고 정복하고 그냥 채우고 풍성하게 하는 거. 예, 그러니까 이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거룩성을 보여드리고 다른 피조물들이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참새들이 우리를 봤을 때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그게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겁니다.
예, 지금은 완벽하게 지금 그런 모습이 저희들은 천국 들어갈 때까지는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혹시라도 다른 내용이 나오면 말씀드리겠지만 지금까지 제가 연구하고 발견한 거에는 그 완벽한 모습은 이제 저희가 완전히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완성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 그렇게 되고요. 지금 완성되어져 가고 있는, 늘 말씀드리다시피 공사 중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은 예수님 모습이 보이고 저렇게 보면 또 인간적인 모습이 보이고 그렇게 왔다 갔다 하긴 해요. 그렇지만 하루하루 저희들이 이제 성장하는 모습, 그렇죠? 예, 그걸 이제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라고 저는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가 되고 위험하다 그냥 이제는 아니야. 결혼할 때 그래 두 사람이 하나가 돼요. 아니야. 그렇죠. 부부가 하나가 되는 거죠. 예. 예, 따로 다른 삶이지만 말씀은 그렇게 하셔도 예.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제 사랑이 되니까 생각하는 것도 닮아지고 입맛도 닮아지고 그렇죠. 예, 그런 거는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하나가 된다고 또 말씀. 예. 권사님이나 장로님은 하나가 되시기를. 예. 없으시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말씀 속에서 또 말씀해 주시고 저희들에게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